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만 지켜 보호하시고 이방 민족은 내버려 두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징계든 축복이든 다 하시고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만 통치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암몬 족속에게 주시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주로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포로 해방에 대한 말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에서 2절 내용으로 암몬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암몬이 갓지파의 땅을 점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3에서 5절의 말씀으로 암몬의 심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며 우상 숭배자들이 벌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절 말씀은 암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총 6절로 길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암몬 족속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암몬 족속이 1절을 통해서 보면 갓지파의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족속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폐허가 되고 불에 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 암몬 족속의 포로 해방의 내용, 곧 회복의 내용도 함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건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이방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징벌을 하시며 또한 회복까지 시키실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회복하심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판과 재앙이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심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법규나 율례가 없이 이 심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에게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나서처럼 직접적으로 예언자를 통해 하시기도 하셨고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고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족속들에게도 심판이 적용될 수밖에요. 저 약소한 유대 민족을 들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그야말로 신화의 주인공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악해서 유대 민족은 유대 민족대로,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이 암몬에 대한 말씀은 이방 민족에 대한 말씀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유대 민족처럼 말씀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갔고, 이방 민족처럼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목격하고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기 전에 징계하시고 징벌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바라서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약 다음에 신약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마찬가지로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 중에 징계하시고 또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이방 족속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또 징계하시고 마찬가지로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새로운 삶도 그 공의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족속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꾸짖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악한 길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